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한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일단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강도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 둘 다 내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강도가 자녀를 죽이겠다고 칼을 댄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달라고 그러면 물건 내놨고 돈 달라면 돈 줬고 반지 내라면 반지 내놨는데 자녀를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 강도가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부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에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갑자기 부모가 용감해집니다. 칼을 든 강도에게 덤벼들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위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꼼짝없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일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유를 단 하나 들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가 뭔지 아시죠?
조심해 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 다음엔 뭡니까? 퇴장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저들은요, 잊으면 안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잊으면 안 될 것을 잊게 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고 필경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아니?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왜 비온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비결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온도하게 해줄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약 100년에서 130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유다 백성들은 다시 비온도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분명히 다시 재건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오히려 바닥을 보였어요. 성전은 완성되어졌는데 성전이 완성도에 따라 이들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운되어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보다 더 썩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썩었어요. 지도자들도 썩었어요. 그러니까 변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저들의 상황을 캐치하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경고, 하나님 오늘 죄종을 통해 들려주는 경고. 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요, 온도 차이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비온도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 저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선민이라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신들보다 강했던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먼저 사라졌음에도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 수많은 악행에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이유. 자,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요,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아멘.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면 나도 우리도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나? 불평과 원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비온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비온도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줄 거예요. 이유가 뭘까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응행응행하고 태어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부모가 보살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기는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가장 위험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를 가장 안전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언제까지 아기일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1살 된 아이가 3살이 되고, 기던 아이가 걷게 되어주고, 걷던 아이가 뛰게 되어주고,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글씨를 알게 되어주고, 영어를 모르는 아이가 영어를 알게 되어주고, 그야말로 성숙해 갑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가 아무리 자라도 1살 때나 5살 때나 20살 때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기 때처럼, 3살처럼, 7살 때처럼 일일이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이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뜻을 이해할 만큼 성장했고, 아이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한 만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진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전처럼 나를 돌보지 않아. 3살 때, 7살 때, 9살 때 엄마가 모든 것, 사소한 것 다 챙겨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못한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원망을 엄마, 아빠를 향하여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신앙생활 학습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권찰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2, 3년, 3년, 4년, 5년이 흘러갑니다. 초신자 때는 목회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목회자는 그 사람을 초신자처럼, 학습자처럼, 세례교인처럼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커가기를,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왜 내게 그렇게 타치를 하지 않아?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아예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5살, 7살, 9살 되어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학습교인이고 세례교인이고 권찰이고 집사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인데 마치 내게 아이인 것처럼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른 채 아이일 때 받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떼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그분의 뜻이 있는 저 너머로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온두하게 해줄 것인데 이유는 나를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 작시가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 이 페리클리스비는요, 찬송과 찬양 가사를 10,000,000곡 이상을 작사를 남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어린 시절에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됩니다.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버지도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1살 나이에 가부가 되었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페니 크리스비의 어머니는 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잘 키웠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바쁜 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페니 크리스비 할머니는 그녀의 선생님이 되어서 성경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크리스비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불평과 괴로움 속에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가 8살 때에 지은 시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난 얼마나 행복한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네. 내가 소경이라도 울거나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난 하지 않으리. 8살 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8살 진 맹인된 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갔던 가사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결단이 수없이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했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동의했다라고 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좌지우지,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투정을 많이 했어요. 투정거렸어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민인데, 오늘로 이야기하면 다 직분자들인데, 알만한 사람들인데 왜 감사하는커녕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하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찬양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유를 대고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가진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인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아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요, 전부 엉터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오. 아멘. 경고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 애들이 막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안 때려. 근데 그 엄마가 세 번째는 가서 하드 때려요. 경고라고 하는 말은 레드카드가 나오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얼마나 사랑하셨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찾아오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온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